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찾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외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아리를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십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를 이르시되 검을 치게 보시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에 내가 맛있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들은 자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하실 때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때도 이제 말이 영이다. 말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생각했고 계속 했지만 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단어 하나도 더 신중하게 이제는 이렇게 뱉어야 되겠다. 그게 그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래 말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단어 하나까지도 이렇게 저한테 각인이 되어서 이제 뭐 100% 제가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도 말을 하든가 그럴 때 이제 뵙고 나서도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이제 또 주일날 또 예수님과 그 바울에 대해서 설교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믿음이 또 바울의 믿음이 또 나의 믿음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보고 그런 또 시간을 보냈어요. 네.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말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그것에 대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가식적인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가식적인 말 때문에 가식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책임진다고 했으면은 그 책임을 져야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도 내가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단의 말을 하와가 들었어요. 아예 안 들었다면은 어떤 결정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에 대한 결정을 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서 결정해가지고 선하게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는 거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어떤 말은 나를 찌르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나를 살리는 말이 있어요.
네. 사단의 역사, 세상의 말, 바탕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말은요, 분명히 그 결과가 안 좋아요. 분쟁이 일어나던가 아니면 그 말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던가 그 말 때문에 내가 실족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긍정적인 바탕을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탕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말은요,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줘요.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힘을 얻게 만들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 여기 이제 이런 내용, 제가 이거를 우리 지방의 목사님한테 이제 한부를 줬더니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청각 교육을 너무나 좋다고, 또 이런 거를 또 만들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갑자기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별로 생각이 별로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말씀만 순종해서 들으면은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요, 사랑을 자꾸 해주면 그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요. 귀신 들린 사랑으로, 주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 속에 나쁜 것들이 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아무리 미사역을 섞고 아무리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악한 것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지옥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도 없지만은 어때요? 마귀 말을 들은 하와, 여기는 나라고 그랬는데 하와거든요. 하와. 그리고 마귀 말을 들은 아담. 그 말을 듣고 안 좋은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말을 할 때 누구 말을 듣는가? 나를 살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를 죽이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기에 보면요, 타인, 교인, 이거는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세상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 윤수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결정을 했으니까. 그 전에는 계속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구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 친구들 말 듣고 막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게 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거 취했을 때는 아주 좋잖아요. 만약에 그게 나빴다, 당장 죽는다 했으면 아담한테 그거를 먹으라고 했을까, 안 먹으라고 했을까? 안 했겠죠. 너무나 좋으니까 그걸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들었지만은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편에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부모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위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왜? 부모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 말을 듣느냐가 나를 죽음의 길로 가게도 하고 생명의 길로도 사는 길로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뭐 세상은 그래요. 다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다 얘기해요. 근데 세상이 살리지는 못해요. 세상이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천국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자꾸 배워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자꾸 듣고 되새기고, 그래서 말이 영이 돼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네. 저도 약간 말인데 최근에 선생님들이 이제 뭘 시킬 때 약간 바쁘셔서 원래 평소에 시키던 거랑 달리 약간 조금 이제 신경질적으로 이제 일을 시키신 적이 몇 번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마다 약간 좀 그래도 이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막 계속 저는 세뇌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냥 감사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일을 시킬 때 저 말고 같이 이제 조교 선생님이랑 같이 시켜 할 때 이제 다른 조교 선생님이 아니 왜 선생님은 말을 저렇게 하시냐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선생님이 시키셨을 때 그 선생님이 또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제가 거기에 제가 감사가 안 나오고 그 선생님 말을 그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그러게요. 원래 안 그러셨는데 왜 자꾸 저렇게 말하시는지 저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목사님 지금 말 들으니까 진짜 말하는 사람들의 그게 중요하고 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말을 할 때 그래도 우리 그냥 기분 좋게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제가 더 한층 더 성장하기를 합니다. 이제 동조를 한다는 거는 같이 이렇게 죄를 짓는 거. 같이 내가 사람들이 떠보기 위해서 말을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동조를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이용당할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떠봐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그러더라. 그런 말로 나와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해줬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비유 맞추든지 그 사람하고 같은 저기를 생각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예은이 청년 핑계를 댈 거야. 자기가 먼저 해놓고 자기 마음은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하지 말아요. 동조하면 안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먼저 간 사람들, 먼저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먼저 하는 게 사람이 꼭 아니어도 마귀들이 이루는 길이거든요. 누가 가지 않고 내가 그런 길을 쫓아가는 것도 마귀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마귀, 존재,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는다. 악인의 꾀.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꾀를 내가 그를 쫓아가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면 사람이 아니어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쫓아가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 안 보여도 없어도 내가 그 마음을 품고서 간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긍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말이 알면은
동조할 필요가 없어요. 동조하면 내가 나중에 그걸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왜냐? 마귀들은요, 마귀의 사람을 가지고서 실갱이를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분명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기들끼리 짝짝꿍하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잘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뭉쳐가지고 그 사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또 없나요? 네. 제가 좀 생각하는데 요새 이제 중국 드라마를 이제 보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너무 이제 나라에 충성하고 또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 막 하니까 그 황제가 그것을 이제 두려워해요. 그 주인공을. 그래서 이제 그 장군으로 임명해서 원래 이제 전쟁을 아버지가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도 뭐 실력이 이제 월등하니까 장군으로 임명해서 선발대를 내보내요. 그 선발대에서 이제 죽게끔 하려고. 근데 이제 주인공이니까 죽지는 않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제 다윗이 그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취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할 때 거꾸로 얘기했네. 근데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고 전쟁터에 내보냈잖아요.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뭐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이제 그 바세바를 취할 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생각할 때 참 다윗이 이제 주인공이지만은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을 죽게끔 만들려고 전쟁에서 선발대 보냈는데 그랬더니 그게 참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이 그 잘못한 것을 나단에게 이제 고해서 고백하고 또 회개한 것에 대해서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참 그게 참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죄는 졌어요. 네, 죄는 졌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을 회개해서 그래도 하나님한테 이제 고백한 그런 죄가 장사한즉 사망이 육신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에 이르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정욕 때문에 아주 훌륭한 장수까지도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그런 죄를 짓고서 흠집이 난다는 것. 나중에는 회개를 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 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연약한 자다.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번 잘못 들었으면요, 잘못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빨리 돌아와야 돼. 그거를 감추고 무마하려고 어떤 다른 실수를 쓰면은 거기에 더 발목 잡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빨리 와서 더 욕심이라든가 그런 장성하기 전에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조차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다윗의 그런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누구를 낳게 하려고요? 솔로몬을 낳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지고서 또 예수님을 낳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만은 죄를 안 짓고 하면 더 좋겠지만은 죄를 짓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셔요. 근데 이왕이면은 죄 안 짓고 하나님께 계획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시간이 이제
갔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이제 8절 이제 많은 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하숙들이나 원래는 군대와 하숙들이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그 군대는 그때 예수님 당시에 군대가 두 가지 군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군대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있어요. 이 저기 뭐예요? 헤롯 왕의 그런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로마의 병정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쨌든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려라 했을 때 이제 물러가서 넘어지고 그랬는데 다시금 누구를 찾느냐 이제 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다치지 않고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잡히지 않고 다치지 않고 다 풀어주도록 하는 것이 이미 구약의 스가랴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언되어져 있어요.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리라. 양들이 죽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이제 보존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까지 가서 3번이나 부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다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뭐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그 전에 17장에서 분명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17장 2절 보세요. 자,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세를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영생을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멘. 또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예언된 것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기를 잡으러 온 병정들에게 제자들을 놓아줄 것을 부탁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시길 원하셨고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것들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루어야지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A를 말하고 B로 향한다면 그거는 거짓된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A를 말할 때 A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도와주실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뱉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든지 그래 도와주겠다라고 하든지 그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다림도 없이 비로 그냥 가버려요. 설령 하나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 상관없이 비로 간다면은 그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잘 돼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헛되이 여기지 마요.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무조건 다 기도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도 하세요. 아니 기도 다 하면 되지 왜 기도하지 말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기도하지 말라. 그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 아니 하나님께서도 내어버려 두셨다. 로마서에 보면 내어버려 두사. 아멘. 내어버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권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도와주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어요. 끝까지. 그런데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그들을 권고해요. 계속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계속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으시죠. 그때나 지금은 사람 마음 똑같아요. 그때는 뭐 별다르고 지금은 뭐 하나님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이 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정도까지 되면 더 좋겠다. 그냥 무조건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뜻이 꼭 내가 원하면 내가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로 생각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생각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다려도 계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온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기도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기도하시고서 그냥 나몰라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생명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는 것들 보면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저것도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뭐 다 기도할 수는 있어요. 기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그 기도가 오히려 해가 된다면 기도 안 하니만 못하지요. 기도 안 하니만 못해요. 칼을 어린아이 아기한테
칼 달란다고 하고 그냥 칼을 주면 그걸로 사고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편 보실 때. 왜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셨다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봐.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하면 다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검을 가져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말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한 종의 귀를 쳐서 근데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셨고 검을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는 그런 정도로 얘기 안 하시고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가는 길을 막지 말아라. 내게 주신 잔을 내가 그걸 마심으로써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준다는 거 참 귀하게 보여요.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 잡혀가지 않게 베드로가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그 종을 목을 쳐가지고서 죽였다 할지라도 그거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무익한 것이지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각오했었어요. 이미 기도하셨어요. 아멘? 이미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막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여기 베드로는요 그때도 막았지만 여기도 또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잘하는 것 같아. 그 일이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해야 돼.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나아가는 길,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걸 내가 스스로 막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만약에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자기 편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 가시는 길,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 길 가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죠. 좋은 일 갖다 보일 수 있고, 여기에 붙잡혀가는데 잡으러 온 사람들 대적해서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 안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그냥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영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드릴 수 있어요. 어떤 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면 나는 이 일만 하면은 그게 잘하는 거예요. 막 이 일을 하겠다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한다고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고,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서 5년 후에 기도를 미리 하고 10년 후에 기도를 미리 하고, 아멘?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이걸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받는가 믿음을 위해서는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을,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이미 다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나는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아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요, 하나님은요 계속 예언하셨어요. 예언.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 앞날도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은사를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그 발걸음 한 걸음, 행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예수님처럼, 아니 성령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